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89년 나폴레옹이 3만 8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집트 원정을 떠날 때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최고의 문명으로 여겼던 로마 제국을 이집트에서는 이미 수천 년이나 앞서서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개한 문화로 치부했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 유럽 사람들은 이집트의 유적과 유물에 아주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특별히 거기에 많은 상형 문자들이 새겨진 걸 보고 그 문자의 뜻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폴레옹의 원정군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동쪽으로부터 약 60km 떨어진, 오늘날 지명을 하면 라시드라고 하는 곳에 길이가 1.25m, 넓이가 0.7m가 되는 화강선무암, 이 돌에 많은 글자들이 새겨진 돌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지명으로는 이 라시드는 로제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지역에서 발견된 석판이다. 그래서 로제타 스톤으로 불려졌죠. 이 로제타 스톤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로 유럽에 내노라 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석판의 글자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달렸지만 이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능히 그 돌판을 풀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로 알려진 이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형 문자 해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지 23년 만인 1799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매였던, 감추어졌던 이 로제타 스톤의 봉인이 풀리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땅 위에, 땅 아래, 그 누구도 펼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단단히 봉인됐던 7개의 봉인으로 안팎으로 쌓여진 이 두루마리 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인봉, 인으로 봉했다라는 건 뭐냐? 납이나 이 밀랍 같은 것으로 녹여가지고 이 편지를 7개의 끈으로 묶어서 그 안에 납 같은 걸로 딱 묶어서 펼 수 없도록, 공식적인 권한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펼 수 없도록 밀봉을 하고 거기에 보통 이제 제국 같은 경우는 왕의 권위가 새겨진 인장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7개를 딱 찍어서 이제 7개의 봉인이 거기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때 2절에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힘 있는 천사가 와서 누가 이것을 펴기에 합당하냐. 자, 이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과연 누가 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3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두루마리를 받으면, 특별히 인봉된 것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 외에는 절대 열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기 크게 울었더니 에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감추어진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여러분이 옆에 저 롯데백화점 쪽에 있는 그 이단 단체는 이 말씀이 뭐냐? 비유로 감추어진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서 알릴 자가 없었는데 자기네 그 지금 90세 넘은 그분께서 이 인봉을 떼서 풀어서 알려줬다는 거죠. 이분들은 주장하기를 계시록이 봉해지면 성경 전체가 봉해지고 계시록이 개봉되면 성경 전체가 개봉된다고 합니다.
계시록이 봉해지면 구원의 실마리가 닫혀지고 계시록이 펼쳐지면 구원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그래서 교주가 계시록 인을 뗀 분, 그래서 인 떼서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분, 그래서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 비유로 감추어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데 5장에 있는 두루마리를 아무도 못 봤다면,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이라면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공개된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도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말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계시록 안에 있는 두루마리부터 요한계시록은 아닙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냐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심판을 담은 계획을 말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에스겔인데, 여러분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안팎으로 무엇인가 쓰여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썼다는 건 그 고대 로마의 이 두루마리를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크게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밖에 있고 안에 세세한 내용들은 안쪽에 있어서 안팎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인을 떼면 그 안에가 다 펼쳐지게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여기 요한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에도 안팎으로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거를 이제 보니까는 이게 뭐냐? 딱 하나님께서 펴서 보여주시니까 그 안팎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돼 있다 그럽니다. 애가, 애곡, 재앙이라는 건 뭐냐? 조만간 닥칠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리의 내용도 이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안팎으로 기록됐고 이 일곱인으로 봉했다라는 건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세상의 구원 경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봉해지면 성경 전체가 봉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인 무슨 책이냐? 분명히 말씀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단 단체는 여기에 교주가 두루마리 인봉을 뗐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은 새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계시록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이 봉함되어 가지고 구원의 실마리도 닫히고 성경 전체가 봉함된다, 이거는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교주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주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인봉을 뗀 분이요 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서 성경의 비밀을 개봉하시고 계시록 시대에 성취될 자기네 단체를 통해서 구원을 제시한 특별한 분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인봉이라고 하면 이상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4장에 보면 하늘 예배가 나오고 5장에 7 인봉을 떼는 게 나옵니다. 4장의 하늘의 예배를 이제 이 이단 단체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보좌 구성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는 뭐냐? 이게 95년도에 이 이단 단체가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내생물 세우고 7뿔 세우고 그리고 24장로 세우고 24장로 조직을 그 안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부를 예를 들면 4명의 스텝 리더, 이 사람들을 내생물이라고 하고 그 밑에 셀 리더, 셀장 그리고 셀 부리더 해서 24명을 세워서 24장로 이렇게 세우고 보좌를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좌를 그렇게 해서 구성하셨어요. 예. 사실은 이 보좌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7인봉을 떼서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그거를 책받아 먹은 다음에 보좌를 구성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말하면 4장이 이 요한계시록이 역사적으로 실현됐다 그러면 4장은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5장에 7인봉 떼고 나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보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이러면서 앞에는 보좌 구성 4장 나오고 5장에 책받아 먹은 거 나오면 7인봉 뗀 거 나오면 역사적 사건이 바뀌게 되죠. 책 받아 먹은 사건, 7인봉 띈 거는 80년 4월입니다. 그런데 하늘 예배는 95년에 일어났죠. 이게 순서로 가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오류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 자기네 이 새하늘 새 땅, 그 자기 단체 이름이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죠. 여기가 어떻게 됐느냐? 7인봉을 교주가 떼서 펼쳐진 비밀을 다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보좌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95년에 역사적으로 돼야 되는데 80년에 이거를 떼고, 근데 성경에 따르면 4장에 이미 하늘 보좌 구성이 나오고 5장에 가서야 인을 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뒤집혀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서 이걸 따지고 가면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인봉을 뗐다는 건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순서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7인봉이라는 게 뭐냐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장차 구원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없다라는 건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누가 합당한 자격? 3절에 보면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이들을 대신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유대 지파 다윗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왜 떼실 수 있느냐? 이분이 죽임을 당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7인봉을 떼는데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종말의 계획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종말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종말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고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실 때를 종말로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 여기 보면은
말세에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말세에. 이 말세는 언제냐?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때, 이때가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절대 지금 교주가 와서 계시록의 인봉을 떼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열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을 부어짐으로 교회사적으로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장차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인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놀랍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고 또 7뿔과 7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뿔은 뭐냐? 완전한 권세를 가진 분이란 뜻이죠. 또 7뿔을 가졌다고 그래서 또 이 이단 단체는 배도한 7뼈를 심판하기 위한 7사명자가 7뿔이다. 또 다른 7명의 사람을 또 지명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는 7뿔,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7눈은 뭐냐? 온 세상을 두루감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더라,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뭐가 올라가냐면 8절에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 향이 되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향이 돼서 올라간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읽습니다.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이 죽음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공의를 구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데, 이 금대접, 이 기도를 가득 담은 천사들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이거를 이제 금대접을 갖고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이 땅에서 순교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격적으로 신원되고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역사,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니까 9절에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 그러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펼치시고 감추어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것은 계시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샀어요? 피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값주고 올려드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고 그 피로 산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삼으셨으니, 삼으실 것이니가 아니라 삼으셨으니, 이미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그분의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도 나오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신천지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는 싶은데 14만 4천 안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 14만 4천, 여러분 이 14만 4천도 상징수입니다. 신약의 12, 구약의 12, 허다하게 많은 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죠. 근데 이거를 문자적인 14만 4천으로 해가지고 그 와중에 또 이게 이 단체가 한 20만이 넘어가니까 야 14만 4천 20만인데 14만 4천 그러면은 나머지 5만 6천은 14만 4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 떨어지면 제사장 안 돼요. 제사장 입맞은 시험, 제사장 자격 시험 그런 거에서 광고 같은 거 뜨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 본당에 의자 다 치워놓고 무릎 꿇고 쫙 이렇게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그거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면 암기력이 좋아야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시험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의 스트레스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방금 들었는데 까먹었거든요. 방금 듣고 까먹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상담을 하는데 제사장 시험 5번 떨어지고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안 하겠대. 뭐 제사장 시험, 나는 제사장이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때려치려는 걸 알고 제사장 입 맞는 시험 속성 코스를 개설했어요. 답을 거의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써라.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합격을 하고 드디어 제사장 시험 합격했다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우리가 다 이미 제사장입니다. 아셨죠? 네. 제사장인데 이거 제사장 떨어지면 막 흰물이 된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흰물이가 뭐냐? 여러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옷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천상에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2일 후에라는 말은 똑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볼 때 2일 후에라고 합니다. 장면 전환 용어라고 그러죠. 자, 2일 후에 봤는데 뭘 봤냐면 그 앞에 나온 14만 4천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죠.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들을 다른 관점에서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단 단체는 앞에 있는 14만은 제사장, 뒤에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백그라운드, 코러스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열방의 제사장들이 뭐 열방의 통치자들이 돈을 가지고 막 싸들고 오고 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막 필리핀 막 금고 털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막 와서 짐 싸 가지고 오고 그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떼부자가 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가족과 결별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온몸을 내던지는 거죠. 시험 봐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가끔씩 막 여러분 집에 막 편지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14만 4천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쪼니까 막 덜덜 볶이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지 뭘 또 돼야 된다고 시험도 봐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럽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 14만 4천과 크고 흰 무리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들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분명하면 탁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7 인봉을 뗀 것은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이 일곱 인봉이라는 건 뭐냐?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구속 경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지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근데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 온 나라 백성을 자기 피로 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이분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